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42장의 말씀에서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게 된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한 150여 년 전에 패망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또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남유다가 패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또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하는 소식 속에 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찾아와 모여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지만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 그 왕의 종친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요하난이 이 바벨론이 다시금 또 그들을 여러 침략과 또 압제와 또 많은 고통을 안겨줄까 싶어서 이 요하난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요하난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장면을 우리가 42장의 말씀을 이틀 동안 이제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말하겠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난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이제 결정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부탁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42장 6절에서 분명히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역시 그 전에 예레미야가 쭉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살아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자 이제 그들이 마음이 또 완전히 돌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을 말하기를 마치니, 42장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다 듣고 나면 그들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맹세하듯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러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역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에서 기도를 요청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우리에게 꼭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말씀해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던 그들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예레미야, 당신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보니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올바른 거야, 애굽에 내려가야 거기가 안전하지, 지금 남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고, 이제 총독 그다랴를 죽인 책임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또 군대를 보내면서 이 땅을 또다시 완전히 또다시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면서 또 초토화시킬 텐데 우리가 살 길은 애굽에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야 하면서, 역시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해줘도 듣지 않는 겁니다. 네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집이 센지 결국 그들은 이제 또다시 3절 말씀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으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다 붙잡아가게 만들려고, 네가 지금 우리를 여기 남아있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거기가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5절과 6절 말씀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6절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유다 땅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결정해야겠다 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부탁했는데, 예레미야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전해줘도 네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남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심지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그 옆에서 서기관으로 모든 말씀을 적어주었던 바룩까지도 다 붙잡아다가 애굽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의 맨 마지막 단어가 거느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느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라카흐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뜻 가운데는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 책에 썼던 그 바룩까지도 애굽에 내려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제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과 동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6절의 마지막 단어 거느리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 속에 이 요하난과 군사령관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애굽 땅까지 데려가는 그런 장면의 묘사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또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문맥 속에 같은 단어나 같은 구절들이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강조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1절의 말씀도 여러분 다시 보시면 1절에서도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미 앞에 42장을 묵상하면서 이 요하난과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당신의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었고,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또 한 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다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어제 그제 이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속에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다음 표현이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려주어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오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이게 오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그 행동이 매우 오만방자하게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옳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되었다고, 네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오만한 자들이 요하난과 군사령관과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명은 그 당시 이집트, 바로 이 애굽의 나라의 많은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데, 저 북쪽의 남유다 지역에서 이 중간에 있는 사막 지역을 다 광야 지역을 거쳐서 바로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애굽 땅의 첫 관문이 바로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큰 성읍입니다. 그 다바네스는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쯤에 나와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이 다바네스에 애굽의 왕이 자기 궁전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바네스는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멤피스도 그렇고 또 이 다바네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애굽의 아주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애굽 땅으로 결국은 들어오게 됐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애굽 땅에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까지 예레미야도 끌려오듯이 요하난에 의해서, 이렇게 군사령관들에 의해서 바룩과 함께 애굽으로 지금 이렇게 끌려오듯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행동해라. 자, 그게 뭐냐 하면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 이 다바네스의 바로의 궁전 그 앞에 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의 그 바닥을 좀 뜯어내서 그 큰 돌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적인 상징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차례 이 예언자의 상징 행동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하나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거기에 어떤 의미와 뜻을 담아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큰 돌 여러 개를 낑낑거리면서 돌을 가져다가 그 바로의 궁전 그 앞에 있는 큰 광장에 한 곳을 파더니 거기에 그 돌들을 묻고 거기서 다시 이것을 딱 덮어서 마치 그 큰 돌들을 감추어 두듯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큰 돌을, 예레미야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 왕의 궁전 그 앞에다가, 그 대문 앞에 광장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에다 돌을 묻었습니다. 덮어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돌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불러와서 이 돌들 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돌들 위에 자기의 장막을 칠 거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 애굽까지 침공해 와서 애굽까지 삼켜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이 남유다를 패망시켰고,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마치 종 부리듯이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여기까지 불러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예레미야가 그 돌을 바닥에 이렇게 다 깔아두고 감추어 두었던 그 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장막을 펼쳐놓고 이 애굽 땅을 다 짓밟고, 그리고 이 애굽까지 도망쳐 왔던 남유다 사람들을 여기서 다 붙잡아다가 바로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지만 악한 자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을 다스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저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항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무너뜨릴 거다. 바벨론에게도 내가 심판을 행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박국 선지서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이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 땅도 쳐서 죽일 자는 죽이고 또 포로로 사로잡아 갈 자는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쳐서 이 애굽을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애굽의 모든 신상들,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 신전들을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건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목자가 그의 옷을 몸에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목자가 자기의 옷을 쫙 몸에다 두르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리고 편안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 거다. 이 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또 돌아가고 말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3절에서도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큰 돌들을 옮겨서 그것을 다 그 광장 땅에다가 심는 이런 행동도 보여주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말씀의 뜻도 전하여 주는 것이 오늘 이 4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그 이후에 유다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의 그 역사가입니다.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입니다. 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자기 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그 기록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 출판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다 서점에서 구입해 읽을 수도 있는 이 요세푸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 기록 중에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남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애굽의 왕의 이 애굽의 왕조 중에 26번째 왕조였던 거기에 4번째 왕인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략해 와서 이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죽이고 애굽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 속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바벨론에는 많은 비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강개토 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처럼 왕들이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정벌 하고 나면 내가 이 땅을 정벌했다라고 커다란 돌에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행적을 새겨둔 것이 비문인데 바벨론의 비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37년째 되는 해에 애굽을 정복해서 거기서 많은 노략물들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비문들이 지금도 고고학 유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안전지대인 줄 알고 그곳으로 도망쳤던 이 하바네스와 군사령관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내려갔지만 여기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애굽이 침략을 당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4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가 이제 가야 할 길,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건 거짓말이라고 배척하는 이 어리석은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더러는 내 마음에 원하는, 내가 정말로 바라고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내 마음의 기도 가운데 묵상이 되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더 성숙되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언제나 응답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아랠 때 그래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건 안 된다, 네가 그것을 원하지만 나는 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기에 나는 지금 너에게 다른 것으로 응답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안 된다 하시고 아니라 하시고 그것은 허락할 수가 없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듣겠다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42장 6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여도
불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더 안전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가면 전쟁도 없고 애굽에 가면 먹을 양식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이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 유다에 남아있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안전히 살 길인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히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3장을 읽으면서 시편 4편 8절 말씀까지 아울러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처가 되어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 이것이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며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부와 영광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안전지대는 여호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것,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안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는 시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늘 항상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